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을 여러분 아시죠? 이 속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가족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 말했던 그런 속담입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베이비 붐을 타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대가족의 형태를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저와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손주까지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러니까 3대부터 4대 이상의 그러한 대가족 형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면 부쩍부쩍하고 또 잔치 같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족 하면은 4인 가족을 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보통은 2 자녀를 낳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형적인 그런 가족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족 하면은 4인 가족을 떠올릴 때 2명의 자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농담도 합니다. 딸 2이면 200점, 그리고 아들, 딸이면 100점, 그리고 아들 2이면 50점. 물론 이건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것은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가족 해체 현상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족 해체는 뭐냐면 전형적인 가족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해체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녀 없이 둘만 사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즐겨보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인데, 혼자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참 재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처럼 이 가족이 혼자 사는 형태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아마 2035년 정도가 되면 1인 가구가 전통적인 가구를 추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해체 형상은 가족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은 노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가족의 전형적인 것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가족의 해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면서도요, 전혀 영적 소통을 서로 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생활은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각자 따로따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서로 소통할 그런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도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무신론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가족이 점점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가족,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을 무너뜨리는 이 세대에 우리 가족이 우선시 삼아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돼서 이 간수장이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총 3회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여행을 했다면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온전히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계획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주십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전도한 지역이 뭐냐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도요, 자기가 원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한 종을 풀어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문을 얻는 그 주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간수장인데 사실 감옥에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무래도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오게 하셨고 또 하필이면 빌립보 지역에 또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하필이면 왜 또 감옥에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더구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아마 바울과 그 신라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제대로 세울 수 있는지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수장이는요, 굉장히 로마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민지가 되면 로마에서는 총독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세워진 관리를 통해서 그곳이 통치되는 곳인데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그 관리들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판결을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감옥에 갇힌 상황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더 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수쟁이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더 냉정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취급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로마의 감옥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통 감옥은요,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러한 감옥은요, 햇살이 들고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감옥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감옥은 내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견고한 빗장을 치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한 감옥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곳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깊은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데요. 지하 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로 큰 죄를 범한 사형수를 가두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곳은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하옥에 갇혀서 사형수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그의 손에는 족쇄를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족쇄에 묶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고통을 줍니다. 사실 간수쟁이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의 재량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취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가혹하게 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들에게 가족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것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감옥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이 간수쟁이는 얼마나도 냉정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수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진 소리를 듣고 깬 간수쟁이가 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간수쟁이는요, 감옥의 책임자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죄수가 도망하면은 반드시 그 간수쟁이는 형벌로 사형을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게 된 목숨 책임을 다 못한 이 간수쟁이는 그래 죽자라고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를 말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때 간수장이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으면 보통 사람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결하지 말라고 이 간수장이를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간수장이는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던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 지진을 통해서 옥문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어 있는 족쇄가 풀리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고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볼 때 분명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간수장이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 말씀에 보면 자기는 비록 이 감옥 속에 간수장이로 있지만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온 자보다는 자기가 낫다라고 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죄인으로 취급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죄인 취급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간수장이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정죄했다니, 이러한 죄인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엎드렸던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과 실망 속에서 자결하려 했던 이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온전히 받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가족은 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아 한 사람 아시죠? 이 노아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아주 큰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것도 산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쨍쨍 빛이 내리는 이 대낮에 갑자기 올 장마, 그것을 준비한다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120년간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방주에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라합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요, 기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이 라합과 그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삭개오, 고넬료 등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울산대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그는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다 내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종교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도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CTS 그러한 방송들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 너나 잘해,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갑자기 죄라는 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죄라는 말씀을 듣고 너나 잘해라고 말을 했던 이 사람이 이 말을 듣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말문이 막히고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있은 후에 세상을 나가보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자 이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또 그 아버지가 또 그 형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믿게 되었다고 그 아내가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먼저는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영원한 형벌이 면제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신론적인 과거의 삶, 죄된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인생에 주시는 주님의 소명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열정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고 힘들어서 그 일들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내가 항상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영적인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만 봐도 압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확신을 못하고 대충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철저하게 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모든 가족이 함께 덩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내 부모가,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원은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구나. 여러분, 유아 세례를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유아 세례를 주면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런데 유아 세례는요, 믿음의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교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세 나이에 보통 생각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만약 유아 세례가 여러분들의 보증수표라면 입교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는 뭐냐면요,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라는 한편에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아 세례 자체는 믿음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장이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파했을 때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장의 간증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남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전할 때 우리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한 남편에게 야, 오늘 한 번만 꼭 교회 가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래, 우리 아내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자 해가지고 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반갑게 환영을 했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좋았고 남편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같이 따라하는 기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네 소원 들어줬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되지?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교회를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또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축제가 교회에서 열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마지막 소원인데 꼭 이 소원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래,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이 한 소원이야, 그래 마지막으로, 야 마지막이야? 알았지, 마지막이야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아내가 교회에다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또 이 아내도 얼마나 열심히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결국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의 소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송에서 여러분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권면을 해서 정말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유진이와 유빈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이처럼요, 여러분들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가정들의 소원은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거나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러한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또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